하지 않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지. 이렇게 이제 숲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한걸 하더라도, 결국은, 또는 뭐 우리가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바른 한거가 되려면 이 팔정도를 잘 닦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팔정도가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정견이 있죠. 첫 번째, 바른 견해. 정견이 보면 사성제를 기본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고집멸도, 괴로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멸성제,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은 어떤 것인가?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깨달음의 길, 팔정도는 어떤 것인가? 이걸 그대로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이런 어떤 프레임을. 이걸 이해해야지 어떤 것이 괴로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인을 알면 그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법입니다. 호흡 명상, 자해 명상, 걷기 명상, 반조를 하는 위파사나적인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들 전부 다 이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내 괴로운 원인이 뭐죠? 가래, 원함, 탐진치 또는 5가지 장애. 어떻게 보면 원함과 불만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함과 불만족, 원함과 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에 바탕한 원함과 실함, 원함과 불만족,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버리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이해를 통해 버리고,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원함과 불만족과 실함, 이것들을 버려야 되겠다. 썩냄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걸 버려야 되겠다. 부처님 그걸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딴 게 아닙니다.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버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다 버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버릴 수 있을 만큼 버리는 겁니다. 명상할 땐 버리는 겁니다. 명상하는 순간에는. 그러면 명상하는 순간에 버리기만 해도 그게 나의 마음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고 나의 괴로움들을 많이 해결해 줍니다. 그냥 이거는 마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외의 길은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외에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이 있으면 가면 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게.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성제라는 게 누구한테는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는 절에 다니니까 적용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그게 아닙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나 모스크에 다니는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존재들에게 적용되는 게 사성제 법칙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려면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이런 팔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을,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이게. 그 외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행법제 정사유가 있잖아요. 정사유라는 게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데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른 마음가짐, 때로는 바른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이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놓아버리는 거죠. 움켜쥐는 거 아니라 놓아버리는 어떤 마음가짐. 수행을 할 때는 놓아버린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친 겁니다. 8정도의 길 중에. 그 다음에 자애로운 마음.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칠고 남을
해코지 하려는 마음 또는 가지게 되면 이게 바로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놓아버리고 자유롭고 부드럽고 친절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이게 정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명상할 때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건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말 있죠. 바른 말은 뭐냐? 거짓말하지 않고 또는 뭐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또는 말을 남들한테 거칠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어떤 말로 구업을 짓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그렇게 하면 말을 내가 거짓말 한다거나 이간질할 말을 한다거나 또는 너무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한다거나 때로는 거친 말을 많이 한다거나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한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나에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팔정도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우리가 아나파 호흡을 보는 것만 수행이 아닌 겁니다. 이 팔정도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계란 게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 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계에. 그 다음에 정과 해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바른 말이라는 것은 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팔정도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거짓말 막 하면서 나는 자선을 열심히 해야지. 수행이 안 됩니다. 이간질만 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여기 가서 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제 얘기가 분란을 일으킨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와서 야 나는 선방에 가서 내가 명상을 해야지. 명상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또 내 말을 너무 거칠게 하잖아요. 그러고 와서 내가 명상을 잘해야지. 명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팔정도의 한 가지 요소를 빼먹은 거죠. 이 공식 같은 겁니다. 그냥 이게 빠져버리면 수행에서 큰 부분이 하나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명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내가 습관적으로 그렇고 있다면 그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데 내가 좀 절제하지 못한다 이러면 그것들을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 팔정도에 정어지 하면서 정어를 지켜야지 이게 바른 수행을 하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 바른 행위입니다. 정업이죠. 정업이라는 건 살생을 버리는 거, 도둑질을 버리는 거, 삿된 음행을 버리는 거, 때로는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절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행동을 절제하는 거죠. 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절제하지 않고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야, 나 마음을 편안하게 명상을 해야지 하잖아요. 그 되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계목을 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덕이 있고 저 사람 민격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어떤 이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말과 행동을 너그럽게 하고 절제하는 것. 이게 보면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말과 행동은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습관이 그렇게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의 습관이 있다면 말과 행동을 바꾸면 또 마음도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른 행위, 그 다음에 정명입니다. 바른 생계입니다. 직업을 가질 때도 그러니까 이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정당한 일, 합법적인 일, 이런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정정지입니다. 바른 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이라는 게 뭐냐면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것이 바른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정진하면 열심히 애쓰는 거,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걸 정진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정진은 별개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른 정진은 뭐냐면 중요한 게 이게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린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엄밀한 정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불교 명상이 뭐냐?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선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선법은 아까 얘기했던 괴로움의 원인 있죠. 탐심, 욕심을 버리는 것, 불만족을 버리는 것, 실함을 버리는 것, 또는 집착을 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 때로는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이 선법인 겁니다. 그 선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명상할 때 내가 얻어서 성취해야지, 얻어서 남들한테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벌써 욕심이 끼어들잖아요. 그럼 그거는 선법이 아니죠. 그거는 버려야 될 불선법을 일으키는 거죠, 명상하면서. 우리가 막 명상을 하면서 좌선하고 막 억지로 참고 있단 말이죠. 막 그냥 내가 의지로 가지고 막 싫은 마음을 참아가면서 한다. 그러면 뭐냐 하면 이 불만족이 있단 말이죠. 그 상태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불선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대되는 만족감을 개발한다 할까, 자애심을 개발한다 할까, 이런 것들이 선법을 개발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두 번째 나왔던 정사유, 바른 마음가짐하고도 사실 통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불교 수행은 우리가 수행 방법들이 있죠, 그죠? 호흡 명상, 자해 명상, 걷기 명상,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방법들은 두 번째입니다. 방법들은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른 선법을 버리고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바른 정진을 해야지 내가 걷기 명상을 하든 호흡 명상을 하든 자해 명상을 하든 이게 제대로 된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의지로서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아무리 해도 그건 바른 정진이 안 되는 겁니다. 팔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여기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른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호흡을 본다고 수행이 아닙니다, 이게. 그 바탕에서는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바른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바른 정진을 통해서 선법을 버리고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다 보면, 그러다 보면 바른 마음 챙김이 개발됩니다.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다 보면 끊임없이 달리던 우리의 마음이 멈춥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면서 마음이 깨어있지만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마음의 멈춤에서. 그러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납니다. 강력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이, 바른 마음 챙김이 강화되는 과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 법에 있어서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불선법이고 어떤 것이 개발해야 되는 마음이고 어떤 것이 개발하지 않아야 되는 마음인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운전을 하는데 처음에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온갖 걸 다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차를 타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그 다음 뭐더라? 그 다음 기어를 D로 넣어야 되나? 아니다. N으로 넣어야 되나? 그리고 옛날에 일종 보통을 달 때는 클러치를 밟고, 그 다음에 이거 시동을 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놓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좌회전 할 때는, 좌회전 깜빡이 어딨지? 뭐 찾는단 말이죠. 처음에는 일단 운전면허 시험장에 다 배우죠. 배워서 하나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기억하면서 되게 서투르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운전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운전을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자주 운전을 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초보자처럼 왼쪽으로 할 때 왼쪽 깜빡이 내야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데가 내가 몇 미터 앞에서 밟아야 되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커브를 틀 때 내가 이 커브를 쓸 때 이 반경이 되려면 내가 시선이 어디쯤 와야지 반경이 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건 그 기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전의 기술을. 기억하고 있는 게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 저절로 나도 그 크락션에 손이 가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가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고 있어. 이러면 깜빡이를 넣어가지고 그냥 쭉 이제 바로 추월해서 갑니다. 별 생각하지 않고. 수행이라는 것도 사실 비슷한 겁니다. 법을 기억하고 있으면 저절로 내가 법에 대한 기억이 알아서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점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운전이 능숙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처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 하나하나 생각해서 운전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운전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복잡한 운전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못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운전을 기억해서 완전 익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있지만 보통 생각의 차원까지는 안 나와, 이게.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황을 판단하고 운전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내가 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건 뭐냐면 그 운전의 기술을 내 몸으로 또는 내 마음 깊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명상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계속 법문을 듣고 실제 우리가 이렇게 실제 본인이 실천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기억이 돼서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운전에 익숙해지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어떻게 이 중앙에 차선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왼쪽 다리 무릎쯤에 이제 그 중앙을 맞추면 대충 가운데 가더라. 생각하죠, 처음에는. 근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 생각이 필요 없지 않은 거죠. 내가 적절하게 그 감각적으로 내가 차선의 어떤 중앙을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수행이라는 게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 마음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통해서. 내가 욕심이 일어났어. 욕심이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생각을 하죠. 나중에는 저절로 버리는 겁니다. 감지를 해서. 내 마음이 과거로 갔네? 처음에 배울 때는, 과거구나. 과거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없는 것이지, 실체가 없는 것이지, 버려야지. 이렇게 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익숙해지면, 운전에 익숙해지면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감지가 딱 되잖아요, 이게. 그럼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점 우리가 생각의 작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스무드하게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수양의 마음의 길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방법들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운전기술을 잊어버리면 사고가 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그러면 법을 잊어버리면 정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잊어버리는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일시적인 정신 이상의 상태라 그래요, 얘기하세요. 그럼 자기 욕망이나 또는 분노나 여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가르치는 거죠. 아, 잊어버렸구나. 아, 내가 법을 잊어버렸구나. 운전할 때 운전 기술을 지금 막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것처럼 잊어버렸구나. 다시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잊어버린 상태를 알고서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잊어버리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상태가 언제냐면 수다원입니다. 수다원이 돼야지, 깨달음이 첫 번째 단계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이 정견, 바른 견해가 확고하게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계속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만 다시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죠. 아, 잊어버렸구나. 알고서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 법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바른 삼매입니다. 바른 삼매가 뭐냐면, 여기서 초선, 2선, 3선, 4선을 바른 삼매라고 하죠.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과정에 보면 다 이어져 있습니다. 바른 정진을 통해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거. 명상하는 과정이 전부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탐진치도 버리고 5가지 장애도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달리던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춰서 휴식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마음이 강력해진다 그랬죠.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마음이 강력해지고 여기서 내면의 행복감이 생깁니다. 내면의 행복감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 자리에 멈추기가 쉽습니다. 행복하니까. 그러면서 더 마음 챙김은 강해지고 마음은 강력해지고 더 깨어나고 이게 점점 눈덩이가 저 언덕에 굴러서 눈덩이가 계속 커지듯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마음 챙김과 정신적 에너지와 행복감, 놓아버림에 생긴 행복감들이 계속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어느 임계점에 이릅니다. 임계점에 이르다면 어느 순간에 한 단계 확 도약이 일어납니다. 보통 어떤 그 니미트 빛이나 이런 걸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선정에 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프로세스로 보면 선정에 들게 되고 그 상태는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행복한 아주 강력한 행복의 상태이고 또 이 상태가 아주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또 들어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챙이 너무나 강력해집니다. 너무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생기는 마음챙김은 번뇌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 마음챙이를 통해서 몸과 마음에서라는 탐진치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게. 경전에도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유도 명상을 같이 했잖아요. 그죠? 홈 명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 8종도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종도 요소를 잘 갖추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르게 한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법의 상속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깨달음 이것은 당장 먼 일이라고 해도 결국은 이게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좀 더 평화롭게, 좀 더 행복하게, 스트레스가 적게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일상의 괴로움, 스트레스의 원인이 바로 깨달음의 장애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명상의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괴로움의 원인, 고통의 원인, 스트레스의 원인하고 수행의 장애, 깨달음의 장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고 깨달음의 길을 향해서 점점 마음을 닦아 나가잖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명상을 발전시키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수행한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우리 삶의 괴로움을 줄여주고 우리 삶의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너무나 현실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불자들한테만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절에 다니지 불자가 아니라 누구한테나 법은 공평하게 열려있는 것이고 단지 이 법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이것을 실천하고 체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죠.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보다 좋은 겁니다. 어떤 다른 것들보다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본인에게 이익만 있는 것이지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이 법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 모두 법의 상속자가 되시길 바랍니다.